오늘부터 새로운 장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놀라운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묘사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그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풍족할 것이며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성경 도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라고 예수님을 큰 목자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초대에 기록된 선한 목자의 비유는 성경적 상징어의 그 풍부한 광맥에서 캐낸 것입니다. 이 상징적 비유는 목자와 그 양 사이에 깔려있는 긍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큰 목자의, 참 목자의 담이 없는 사랑과 깨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살펴볼 것은 목자, 도적들, 양의 우리입니다. 목자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요한복음 10장의 목자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감안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세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교회로 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양을 모든 인류로 해석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유대인들만 언급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목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구한 관점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그 이야기를 문맥에 비추어 보지 못하는 실수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이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에 대한 환경과 경우를 설명하는 서론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문체의 특징 중에 지리적인 지점이나 시간적인 때가 달라지면 이 일 후에 다음 날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이런 문구들을 항상 넣어서 주제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주제를 전환시키는 말이 없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적어도 1절로 21절까지는 바로 요한복음 9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 더욱 확증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면 바로 도적과 강도들이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 곧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양우리는 유대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던 그 사람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두 종류의 양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양의 우리는 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초봄에는 이제 풀이 나면 얕은 산 가상살에서 이제 날이 더지면 점점 위로 올라가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다시 집으로 내려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밤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에 돌로 담을 이렇게 둘러서 임시로 양들을 몰아놓는 그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담은 쳐져 있는데 문은 없죠. 그래서 목자들이 모여서 그 문 앞에 앉이든 쭈그리든 그렇게 둘러넣어서 문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다른 양 우리는 마을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있는 우리예요. 이것은 아주 튼튼한 담과 문도 있고 문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아침에 일찍이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 그 우리로 몰아놓고, 그 목자들은 또 잠을 자야 내일 또 나가겠죠. 그리하여 그들 대신 지켜주는 문지기도 있는 그런 양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양우리가 그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목자마다 우리로 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 매면서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가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요새 우리가 목축업하면 호주나 이런 데 엄청난 양떼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오늘처럼 대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한 20-30마리 이런 소규모의 목축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양의 우리를 천국이나 교회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적이나 강도는 천국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목자는 자기 양을 교회 밖으로 내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는 자연적으로 유대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 유대교 집단에서 불러내려 하심이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불러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리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들을 불러 한 우리에 넣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이들을 불러내서 한 무리를 이루지 이 우리로 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봤어요? 복음의 세계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불러낸 이들이 아니라 세상 도처에 있는 자들을 내가 불러낼 것이다. 복음의 우주화. 이것을 후에 가서야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만큼 늦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목자와 그 양들이죠.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아심을 가르치십니다. 3절 하반절에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4절에서는 그 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양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목자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 주신 이 양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영국의 브룩 포스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감독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들의 연약과 실수와 그들이 당하는 시험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능히 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선,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십니다.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앉고 서심을, 우리가 무엇을 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되 각자 이름을 불러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여러 번 발견한 선택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이성과 합리성과 인본적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인기가 없는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이 비유의 중심적인 요점은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는 요점은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우리의 문으로 오셔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밖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모두 구원받습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선언대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멸망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자비롭고 인격적인 일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갑니다. 복음서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는 많은 예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는 세리였어요.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똑같은 것이죠. 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있죠. 구원은 비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그 마태는 혼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를 부르니 그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로 따랐습니다. 또한 또 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리장 삭개오도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가장 감동적인 신뢰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뒤였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슬퍼서 꾸부리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감겨져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 때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생각했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그 양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죄를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자신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알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해 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 양떼 곧 교회 안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디서 인도해 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에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이미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유대교에서 끌어내신 신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교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인도해 내십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사로잡힌 자들과 세속주의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님의 양무리가 아닌 다른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늘 간구하셔야 돼요.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있다면 즉시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의 들음은 여러분의 심령과 인격 깊이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필요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과 그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나 삭개오나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즉시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참된 쉼과 평강과 기쁨과 삶의 충만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